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화요일 날 대단한 일을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습니다. 제 정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두고 토론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5명이 나와서 토론하는데 정말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이었습니다. 이념, 지역,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피 튀기게 싸우는 것을 이제 보면서 한편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가 상당히 선진화됐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갈등 구도나 이념 갈등이나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라 그럽니다.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휴전 상태인데 이 핵무기와 같은 이러한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서 우리나라도 사드를 배치한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때문에 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넓은 더 큰 쪽으로 가보면은 어느 나라든 복잡하지 않는 전쟁이 없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슬람권과 또 그 외의 나라들과의 이제 테러 전쟁이나 또 종교 전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구촌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의 징조이긴 한데 이 전쟁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안으로 돌아 볼까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자기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좀 더 출세를 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업장에서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가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이것은 성경에서만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싸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따라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길에서 지나오면서 무슨 대화를 나눴냐? 무슨 일이 있었냐? 서로 이제 토론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 토론이란 이 말이 다투었다. 열띠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거하고 자기들이 행한 거하고 이게 너무나 개입이 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끔 아이들에게 뭔가를 잘못한 것이 딱 드러났을 때 너 뭐 했니? 어쨌니?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느끼면요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과 같이 제자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열띠게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야,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토론을 그렇게 열띠게 했냐? 그들이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그들이 말한 주제가 점잖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 토론이 아니고 쟁론은 전쟁일 전쟁. 다투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크냐? 아마 12명의 제자가 자기가 수제자다. 혹은 자기가 12명의 서열 가운데서 1등이다. 혹은 2등이다. 3등이다. 서열을 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보시면 마가복음 이 10장에 보시면 그 비슷한 내용이 이제 기록된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잡으시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은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5절을 한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제 계신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인데 예수님께 몰래 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걸 좀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올인했습니까? 이만하면은 내한테 한 자리 주셔야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믿었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고난받는 메시아보다는 영광받는 메시아, 뭔가를 줄 수 있는 영혼의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뭔가를 안겨줄 수 있는 뭔가 이래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 말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자정성, 우정성 이 정권을 세우면은 정권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거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과 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긴밀했고 그리고 충성심이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한다. 그리고 내가 주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은 너희가 원하는 영광의 메시아로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너희 영혼을 구원하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은 이 십자가, 골고다를 지나서 십자가로 가는 고난의 잔인데 너희가 이것을 받을 수 있겠느냐. 설명해도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결론이 뭐냐면은 그 밑에 쭉 내려오시면 45절에 보시면 43절부터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높아지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너희에게 대속물로 대신 죽는 속죄 제물을 대속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속물로 너희를 섬겨주기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도 그렇게 크고자 하냐?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섬기는 걸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3년을 따라다니고 난 뒤에도 섬기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에 대하여, 크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그 제자들이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말귀를 알아들어도 그렇게 실행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자리에 지금 신앙생활 한 지 10년 되신 분, 20년 되신 분, 30년 되신 분, 1년 되신 분,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장 큰 문제, 혹은 우리가 지금 이제 힘들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크고자 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뭔가 크고자 하는 것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표처럼 돼가 있습니다. 크면은 누가 알아주고, 크면은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높아지면 사람들이 우르르 보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높아져야 됩니다. 세상은 줄 세우는 거잖아요. 1등부터 쭉 내려가잖아요. 1등이나 2등만 주목하지 다른 부분들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우리 이제 김성삼 목사님이 이제 합창을 배우는데 이제 발표하는 곳을 가서 이제 한번 가서 봤습니다. 이제 원주시 행사라 이제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시의원도 오고 많이 와서 그 이제 행사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행사의 시간보다 더 길게 사용되는 그 시간이 내빈 소개입니다. 내빈 소개하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더라고. 빼먹은 사람이 있으니까 또 소개하는 거예요. 별로 앉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거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는데 어쨌든 내빈 소개 시간이 그렇게 길더라고. 거기에 소개돼야지만이 뭔가 출세한 것 같고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고 높아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만약에 높아지고 위에 있고 권력 가지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이 목적이 돼 있고 목표가 돼 있다면 이 교회나 세상이나 틀린 것이 없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저기 정치판을 바라볼 때에 그 점잖은 사람이 점잖하게 쏘아대는 그 상대편을 향한 비수들을 보십시오. 상대편 죽여버리는 겁니다. 네 죽으라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점잖은 말로. 성질 급한 사람은 총으로 쏘겠지만 요즘은 이 법이 있으니까 말로 죽입니다. 회복하지 못하도록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위에 올라가고 더 크려고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타난 죄악의 현상이지만 세상은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예수님이 친히 불러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느 시대나 이러한 일들은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동거하시면서 3년 반 동안 가장 반복적으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라 하지 않고 섬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은 어떨까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 뭐냐?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대접을 하라. 섬기라.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로마서 1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에게는 적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적을 생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한다는 말은 자기의 욕구, 높아지려고 하는 재성을 가진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쟁론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성경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을 보시면요. 이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이 어디서 나타나고 다툼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성경은 정욕에서 오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감사한 것은 성경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론을 내려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의 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그대로 증명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다. 이것은 대단한 이 믿음의 방식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회개 망측한 이야기라도 어떤 위대한 말이라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말은 믿을 가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한 것은 진리거든요. 성경의 진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정욕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정욕이 뭘까요? 가지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3대 욕구, 이 욕구가 우리를 이끌고 갈 때 그 지나가는 모든 자리에는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은 그 다툼과 싸움에서 약육, 강식의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만 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이들 교육도 줄 세워서 제일 앞에 가게 만들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만 주목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욕구의 마지막이 정치랍니다. 마지막이. 그 욕구의 마지막에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하여튼 이 대선 기간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탑5 최고라고 하는 사람 5명이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들어봤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마다 뭐가 있냐면 저마다 뭐 약점이 있고 비리가 있고 공격당할 내용이 있고 저마다 뭐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밝히지 않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마다 있기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권모설수와 전쟁과 다툼과 약육강식에서 이기고 그 자리에 왔겠어요. 그러면 상처투성인데 아무리 포장해도 이 상처투성인데 사람들은 요구하기를 도덕군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도덕군자에 맞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말 그대로 정치가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작고 큰 싸움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분석해 보면 정욕에서 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지나온 걸음 가운데 싸웠던 다투었던 수많은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대책임질에서 돌이켜보면은 그것은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내가 크고자 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더 남보다 조금 앞서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뭉개지고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혹 있었다면 이것을 못 견디는 것 때문에 나온 분노와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항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한 내용들이 기록된 겁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도 참 많은 다툼과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제자들의 제자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교회라고 하는 그것이 거룩하기만 하고 아름답기만 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도 수많은 다툼과 싸움이 너희 안에 있었다. 그럼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러한 것이 없었던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생겨 묻기를요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인의 후손입니다. 죄인이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은 다른 말로 뭐죠? 이 죄성이 늘 정욕이라고 하는 욕구를 생산해내고 정욕이라는 욕구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가지고 싶은 마음, 더 누리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더 크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 잘나고 싶은 마음. 세상은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섬기는 것.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야고보서를 잡으시고요. 또 한 번 더 볼 거니까요. 야고보서를 잡으시고 마가복음 다시 9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 싶으냐? 끝이 되라. 첫째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교회 안에서의 생활 방식입니다. 섬기는 자로 산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삶의 방향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딱 갇혀져 있는 사람은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섬깁니까 주로? 식당에 가면은 돈 내고 밥 먹는 사람이 섬깁니까? 아니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섬깁니까? 식당에 가면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앞치막을 치고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럽니다. 항상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으로 봅니다. 마치 종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주님인데 이 땅에 섬기러 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섬기는 것과 종이 섬기는 것과 원리는 똑같지만 내용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섬기러 왔다. 그리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나를 본받아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승김 받으려고 그랬고 높아지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은 전부 다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종이 되어서 저 사람의 종이 되고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좀 권력과 부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베풀기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좋아하고 이런 세상에서나 또 교회 안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 은혜라고 믿어지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어진다면 이것은 내 것을 누구에게 주고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차원으로 가면은 끝나버리면 영광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종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 내게 굽신거려야 되고 내 밑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고 도리어 이것은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또 도와준 사람이나 둘 다 나중에는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될 때는 주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니까 이것을 공급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것도 뭐예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 앞에서 실행하는 것은 뭐가 되죠? 이거는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습니다. 주님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교통함과 역사하심으로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기가 자기 것을 가지고 위에서 뭔가 주고 나누는 것들이 이것이 자기 안에 딱 세팅되어 있는 정욕적인 부분들로 이게 세팅되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섬긴다라는 말은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니보다 낮은 사람이냐? 이것부터 탁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남을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만납니다. 직업이 봉사인 사람도 있어요. 돈도 안 되는데 하루에 눈만 뜨면은 봉사를 하는 것들을 이게 뭐 대단한 자기의 이 사명으로 알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참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유기견, 남이 버린 개를 갖다가 200마리 300마리 그냥 따로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다고 재산 막 바쳐가면서 동네 사람들 요거도 먹어가면서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의 의를 채우기 위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선사업하는 사람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자선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신문을 자주 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이 자세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내가 가지는 것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편으로 온 것이다는 의식이 되어졌을 때에, 내가 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부터 내게 왔다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에 그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내 지식을 자랑하고 내 언변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것을 엄밀하게 말하면 섬기는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섬기는 거예요. 마치 요리사가 요리 재료를 가지고 딱 있는데 이 요리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것이 내 기술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로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이 직분을 가진 분들이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그 은사를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베푼다 라고 만약에 의식이 되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관계가 다 어려워져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 앞에 섬긴다. 이러면요, 그 지나가는 걸음이 뭐가 된다고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습니다. 너희에게 다툼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다툼과 싸움은 전부 다 방향이 정욕적인 거라기 있기 때문입니다. 정욕적인 거. 내 것을 더 채우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커야 되고, 내가 더 저 사람보다 앞에 가야 되고, 내가 더 알아줘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려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 이거는 세상에서 볼 때는 바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가치관과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그 가치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쫓아가라 그랬는데, 그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가치관이 영원한 가치관을 가진, 영원한 영생을 약속받았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진 우리가 갖추어야 될 이 삶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사람이 세상의 것을 섬긴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는 하기 힘들다.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 1서에 보시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걸 가늠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야고보서 4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그 관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을 가보시면요. 4장에 보시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게 가늠하는 자들이여라고 하는 것이 뭐 가늠하고 간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조와 정조를 벌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30년 전에 봤어요. 막 떨리더라고. 왜 떨리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을 벗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도대체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나 두렵고 엄중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요, 사실 떨립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과 벗되다는 게 뭔 뜻일까요? 벗이란 말은 사람에게 가장 많이 영향력을 미치는 대상을 벗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한다. 연애를 해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관계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근데요, 이 부부가 이 사랑을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의무적인 것들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대면대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20년 살고 30년 살면은 남보도 못한 부부도 참 많습니다. 저희 부부도 가끔 이래 밖에 나가면요,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부부인 줄 아니까 우리 애인처럼 행동하자고, 사랑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자. 밥 먹을 때요, 아무 말 없이 밥만 열심히 먹는 사람들은 분명히 부부랍니다. 근데 막 말하고 막 챙겨주고 이러면 이 애인이라 그래. 우리 애인 같은 부부로 살자. 그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향을 안 받아요. 서로를 타치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좀 멀리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이냐면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뭔 헛소리를 해도 그냥 경청을 합니다. 공감을 해줍니다. 그리고 함께 동의를 해줍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세상과 벗된다는 말은 이 귀가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경청을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동의를 하고 그것이 좋아서 함께 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을 때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된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버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듣는 말이 하나님의 말을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어디에 말에 많이 공감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관이 내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된다?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 내가 반응하면 그 반응을 딱딱한 언어로 순종이라 그래요. 반응이란 말은 그 말에 내가 움직인다 이 말이죠. 순종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반응되어지고 이것이 순종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사람은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안 일어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내게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소리예요. 아무런 경청이 일어나지 않아. 이걸 보고 불순종한다 그럽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행동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유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게 세상의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말하는 것은 어찌 그리 반응이 잘 일어나는지 정말 놀랄 정도로 반응이 잘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처갓집에 가면은 우리 장모님이 계신데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취미가 하나 새로 생겼대요. 홈쇼핑 보고 물건 사는 거예요. 홈쇼핑을 보면요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그 말하는 게 그거 없어서는 안 되고 안 먹었으면 안 될 것 같이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공짜로 주는 것처럼 막 줘.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희한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가보면요 안마기도 막 진짜 방송에서만 보는 막 그런 게 막 와가 있고 이게 딱 들어보면 반응을 하잖아요. 이 홈쇼핑을 자꾸 들으면 반응을 하면 뭔 일이 생기죠? 카드를 끓는 거예요. 기가 얇게. 세상이 우리를 늘 유혹하는데 뭘로 유혹한다? 좋은 걸로. 계속 들으면요 이 반응이 일어나. 정선 카지노에 저기에 누가 가는가 싶으죠? 저 가면 다 돈 끌고 오거든요. 저 다니면서 돈 땄다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저기 그 많은 사람들이 갈까요? 뭔가 딱 미끼가 딱 오니까 끌려가다 보니까 반응이 생기고 가서 그냥 자기도 하게 되고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들려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세상과 벌시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세상의 말에 자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유혹이라 그럽니다. 유혹은 그런데요 마약 중독이 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중에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약 중독이 되는 사람이 있답니다. 처음에 같이 이제 딱 어떤 사람이 노립니다. 그러면 피로회복제라고 이제 딱 주는 거예요. 정말 조금 먹으면요 눈이 번쩍 띄인다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주면은 막 기분이 몽롱해져 뿅 간다 그래요. 제가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중독이 되어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덫에 딱 걸려버립니다. 세상의 이 가치관, 세상을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 내가 그걸 자꾸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자꾸 끌려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은요. 우리가 이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했던 왕입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그 뒷절에 보시면은, 자, 한번 찾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얼마 전에 한번 찾아본 내용인데,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 15절에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 거의 다 아마 외우실 거예요. 22절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울왕이 이게 망해버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귀로 듣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들은 말을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없는 말로 여겨지면 이 사람은 말씀을 버린 거예요. 네가 왕이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려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단순히 말씀을 버린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절망과 실패와 하나님을 향한 무너짐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이것은 딱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말도 듣고 하나님 말도 듣고 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세상을 버려야 되는가? 아니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인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사업이 되겠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천지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해주시죠. 아니, 저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자식이 잘 되겠어? 진짜 자식이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할 때 진짜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부자 되겠어? 부자는 안 될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될 수 있는가? 늘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행복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행복해 보이죠? 저는 부자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해 보이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에 올라가서 약 1000개 정도의 자리에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할 수 있고 말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흔들 수 있고 백조 되는 돈을 집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한들 그게 몇 년 가겠습니까? 5년? 어떤 사람은 5년도 못 채우고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행복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더 있어야 되니까. 돈 많은 사람은요, 돈이 더 있어야 돼요. 더 많이 가져와야 돼요. 그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뭐가 있는 줄 아느냐? 행복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행복합니다. 삶으로도 행복합니다.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은 딱 외워놔야 됩니다. 정말로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6절입니다.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다?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이 족하다는 말은 만족이란 말이 발이 편하다는 뜻이랍니다. 발 편히 뻗고 잠잘 수 있는 편안함. 행복.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 TV 프로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근데 나는 자연이다 보면 이래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보고 봤습니다. 그게 이제 이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와요, 그게. 이슈가 되는데요. 여자들은 별로 없는데 남자들이 많더라고. 불행한 사람이 남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자연으로 들어가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산에 와서 불편하게 서로 전기불도 없고 물도 없고 막 그 춥고 불편한데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진 것으로 오는 행복보다는 그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뭐가 온다? 행복이 오는 거예요. 불편한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니까 행복이 오는 것을 그런 프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유익이 된다. 이 자족이란 말은 성경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들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일체의 비결이 다른 말로 하면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풍부할 때도 자족하고 비천할 때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긴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최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최고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뭐라면? 듣기만 하면. 세상과 벗하지 마세요. 벗한다는 말은 그 말을 듣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말을 너무 듣지 마세요. 혹해가지고 세상의 말에 반응을 이렇게 자주자주 하는 그러한 사람. 이게 병원을 이렇게 막 투어하고 도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병원 다니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좋다더라 저기 좋다더라 계속 돌아다니다가 가시는 분도 계셔요. 정확한 뭔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어떤 이 방향을 따라서 가면은 덜 고생할 텐데 남의 말 듣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그러겠죠. 신앙생활도 남의 말만 듣다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좋다더라 저기 좋다더라 이 목사님 훌륭하다더라 저기 좋다더라. 그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 들려오는 말에 계속 반응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이걸 꼭 어떤 목사를 통해서만 들어야 됩니까? 경건이란 말은 말씀과 기도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경건하게 하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한글로 잘 번역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펼쳐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반응해야 되고,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벗된 것이고, 그것이 정욕을 쫓아가지 않는 비결이고,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헤매지 않는, 시간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오셨을 때 저는 정말로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설교자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순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뻔히 보이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눈을 마주치고 설교를 해야 될 때, 이 지나온 시간들입니다만은 힘든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다툼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일어났을 때의 불편함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만이 가질 수 있는 또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하는데요, 그냥 앞에서 반응을 이제 하는데 거의 이 몸은 앉아 있는데 눈과 행동은 다른 데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할 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툼과 정욕 때문에 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내게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걸 뒤에 발견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서 나가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뒤에 이제 보니까 자기한테 자기를 까는 설교를 했다고 기분 나빠서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적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막 비수가 막 찔리고 저 목사가 나를 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든다면은,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설교를 정말 은혜롭게 듣는 거예요.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들 들으라고 설교하는 거 맞습니다. 바깥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비수와 같은 것이 찔리고요, 망치로 그냥 나를 깨는 느낌이 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들린다 이 말이에요. 들린다. 그러면 반응하면은 뭐가 된다? 반응하면 하나님과 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정욕적인 것을 쫓아서 오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참석하면은 이 교회에 앉아있고 말씀을 들어도 마음 안에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판단이 생깁니다. 불편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모습으로 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진다? 다툼이 사라집니다.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니까 항상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음식을 먹어도요, 그냥 급하게 먹는 거하고 음식을 놔놓고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먹는 거하고, 이게 들어가서 똑같은 성분의 음식이 들어가도 들어가서 반응하는 이 모습은 다른 거예요. 이게 엄청난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양학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놀라운 것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그런다잖아요. 이 똑같은 식물을 두 개 놔놓고
실험했다 그럽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식물을 저주하라 그러고, 하나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식물을 축복하라 그래요. 그런데 3일이 지났습니다. 이건 말라 죽고 이거는 막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험을 해봤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양학적인 것을 넘은 어떤 놀라운 그 기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요, 기분 나쁘게 먹고, 눈치 보고 먹고, 성질내고 먹고, 불평하고 먹으면 독이 들어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삶의 방향이 세상과부터는 세상의 말을 듣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그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는 내가 높아서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치관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끌어가시면서 주기를 원하시고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인데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길 바라고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 마음을 찐누르는 불편함 가운데서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로 살아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가르침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